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째 되는 그때쯤이었습니다. 매우 분주하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흠집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위신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들이 그 백성들을 꽉 올마매고 있는,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그 안식일법, 사실 안식일에 대한 기본 의미보다는 그들이 안식일을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한 안식일주의법, 그거로 올라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을 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안식일의 전문가고 자기들은 율법의 집행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혹시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안식일을 거할까 봐, 지키지 못할까 봐 그들은 여러 가지 법률들을 또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게 안식일주의예요. 안식일보다도 안식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붙들려고, 흠집내려고 갖은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목적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모든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들에게 그 사역의 마침에 대하여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날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무작정 이 날은 쉬는 날, 노는 날, 즐기는 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 모든 삶에 초청할 때에 우리를 이 초청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이 날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는 그 전순과 전통을 지켜 이 주일, 이 안식일, 이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의 초청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누가 뭘 할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안식일 주일로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슬을 얻고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 안식일 주의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출애굽기 가운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5, 6, 7, 8, 9, 10 다 한 줄로 다 끝냅니다. 거의.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법에서는
나머지 내용에 4배를 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계명보다 4배를 더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법의 초청은 우리들을 위한,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 주의, 이 바리새인들의 강요, 감시 아래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사람들을 꽉 쥐어짜는 거예요. 번거로운 의식만 행하게 합니다. 귀찮고 힘들고 율법적인 노역에 참여만 시키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법으로, 이 안식일주의로 이 권력자, 종교 권력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흠집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때 걸리는 겁니다. 이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을 지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밀을 한 만큼 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해서 입에다 탁 넣었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했어요. 맷돌 갈았다, 노동했다, 흠집을 내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주의를 범할 수는 있지요. 안식일을 범한 건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 광경을 뒤따라보며 감시하던 자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안식일을 날,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져 묻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굉장히 불편해, 피가 안 통하고 근육이 줄어들고 신경이 마비되어서 쓸 수 없었을 만큼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없을 리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흠집내기 위해서 시찰, 감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 논쟁을 더 크게 벌이기 위해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는 자, 듣는 자, 증인들이 많으니 안식일을 어기도록 유도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근본이 악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바리새인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주한 거죠. 시킨 거예요. 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순전히 정치 공작적 질문이에요. 이건 신앙적 질문이 아니야. 예수님 흠집내기 정치 권력가들의, 종교 권력가들의 공작입니다. 그들은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볼 수밖에 없죠. 따라다니면서 감시 시찰하니까. 그들은 확인한 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에 분명 주님은 메시아라는 직접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 공작, 정치적 공작을 일삼는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자기들 취향에 맞지 않는 메시아예요. 왜?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에는 부적절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는, 이 예수님은 자기들의 입지, 영향력, 자기들의 주의,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백성들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메시아는, 이 예수님은, 이 기독교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교 권력자들은 모여 매일 비밀 회의를 합니다. 은밀한 자기들 회의 장소 꼭대기에 와서, 자기 집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회의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안식일로 잡자라는 거죠. 안식일로 잡자. 그들의 목표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자기의 종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해 욕구를 크게 해서 단순만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살해 욕구가 그냥 불처럼 타오라 의기양양한 그 종교적 권력가들을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걸 가지고 안식일 논쟁하던 그들을 떠나셨어요.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곳에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 이 위기 상황 주님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 고쳐주신 후에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만큼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영광,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이 한날,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긴장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긴장해요. 감시, 사찰하는 것들이 있거든. 들어와 갖고는 몇 명이냐고. 네가 뭔데 몇 명이라고 쉬어? 안 그래요?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문자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조목을 다 신방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신방하지 마라 그래? 네가 뭔데 우리 교회 자석수를 세면서 자석을 제정해 주냐? 또 경고 메시지가 또 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도 모르는 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게 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들킨 거예요. 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 그게 써 있어요. 조목조목. 우리 교회 뭐 권사님이 교회 나간다고, 요번에 우리 교회 새벽 교대 많이 모인다 하면서
자랑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그랬더니만 왜 교회 나가냐고. 왜 교회 나가냐고. 바이러스 걸리게, 병들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다행히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권사님이 한마디 쏴붙여줬어요. 네가 있는 곳이 더 병든다. 네가 있는 곳이 더 병들어. 이런 실정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더 긴장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사단은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기쁨에 초청하는 이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치유받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받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받는 날을 긴장하는 날, 병든 날 바꿔버리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악한 짓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오게 되네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옵니다. 스스로 올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귀신 들렸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아주 그냥 거지 발사계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누가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 친구를 그 옥상에서부터 깨부시고 내릴 때 그 친구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어요. 로마의 백부장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 신분, 로마의 백부장이란 신분이 분명히 확인돼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의 딸을 고칠 때 예수님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분명히 신분이 확인이 돼요.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와 여기다 앉힌 거예요?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인 거예요? 목적이 정말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 고발하려고 그런 것인가? 일부러 예수님 흠집 잡기 운동에 참여한 것인가? 심히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걱정돼요. 이 환자가 처한 상황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환자가 처한 상황은 정말 복잡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의 불행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안 보입니다. 말 못합니다. 귀신에 붙잡혔습니다. 분명 물리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치유도 필요합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 단단히 구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보면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의도적 조작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 조작이 있다는 생각이,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누군가 사주해서 이 사람을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긴장된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자리를 떠나갔잖아요. 오늘만큼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태는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냥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치유되는 과정 결과를 본 회중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씨에서 이새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힘을 쓰는데 주님은 거부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니까. 그런 메시아 유행병에 걸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메시아 문화에 젖어든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움의 상황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 귀신 들려있던 그 귀신, 그것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 들으라 귀신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소리치며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뛰쳐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며 열광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놀랄만한 반응자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반응자입니다. 바로 종교 권력가들,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상당히 제사장 귀족들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결함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흠집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왔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지역, 그 사람들이 160km가 떨어진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목표 하나, 예수님 흠집내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도 다윗의 아들 메시아다. 귀신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걸 파악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한마디에 영적 부흥 불길에 찬물을 쏟아 갖다 붓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했다고? 귀신하고 동업했다고? 귀신의 힘을 갖고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누구도 이 흠집내기의 발언에 한마디들 안 하더라고. 그 누구도 한마디 안 해. 여러분, 예수님 이런 일 겪으실 때에 그 전에는 거기서 떠나갔습니다. 안식일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예수님은 그날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를 향하여 짧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성령 거역하는 죄의 목록을 안식일주의처럼 안식주의처럼 목록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단 자동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믿지 않는 한 죄는 무엇이든지 간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아무리 가증스러운 죄나 신성 모독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신성모독을 일삼는 악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결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죄, 악의적인 모의, 악의적인 결탁, 악의적인 모함, 다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기사와 표적은 충분히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의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벌받아요. 천벌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이것을 사단의 사역으로 사단과 함께하는 일로 모욕과 조롱과 흠집을 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긴장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향해 직접 독사의 자식들아,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걸 좀 쉽게 얘기할까요? 너 천벌받았어. 이게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말씀입니다. 거짓말과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한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판결입니다. 너무나 극악하고 가증스러워서 예수님은 즉석에서 영원한 저주로 판결합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절대적 권력자들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로서 유죄를 선언한 겁니다. 고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선언에서는 재심 청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 선언에서는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독은 하나님의 성령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로 지어지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이 안식일은 주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모이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온 것들을 헌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목회자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추종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군중들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따라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거고, 이 걱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결단을 할까요? 한 주간 고민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권력자들이 있듯이 이때 교회를 흠집내며 조롱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때도, 사단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되 담대케 하시고 용감케 하시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